안녕하세요. 제가 축복을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일교회에 와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임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우고 또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목사님들, 저는 8인 8색이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일하는 모습을 보면 스타일은 다 다른데 어쩌면 저렇게 일을 잘하시는지 또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교역자실 분위기가 참 좋아서 신일교회 와서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장로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들을 보면 부모님이 목회자이거나 장로님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일요일 아침에 TV에서 디즈니 만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과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까지 와서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3 20살 때쯤에는 신앙적인 방황도 조금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 지하철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또다시 저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저희 집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집까지 왔는데 제가 어떻게 또 거절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방이 참 중요하구나. 신방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작년에 신방을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는 신방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간 그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 위험한 나라에 도대체 왜 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결단을 하고 매일매일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20대 생활을 쭉 돌이켜보면 거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조금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월요일이 되죠. 월요일이 되면 한 주를 또 어떻게 기다릴까? 다시 주일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명이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쭉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실수했을 때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저를 전도해 줬던 친구, 그리고 20대 때 20살 때 저를 전도해 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친구, 두 번의 전도가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전도한 친구는 사실은 같은 인물입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20살 때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 친구가 없었다라면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그는 외적으로 보면은 부유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는데 거짓과 착취로 백성들의 돈을 빼앗는 일을 했습니다. 장부에다가 마치 영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거짓으로 돈을 더 많이 받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불안하고 죄책감을 안고 마음에 심오한 공허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절에서 보면 그가 보고자 하되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에제테인 이데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삭개오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보통 수치와 상치, 열등감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야기,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비밀 얘기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이야기,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고 있던 삭개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가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체적으로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속에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만남을 준비한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돌아가시면서 아마 똑같은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신목사가 설교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이고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은 뚜벅뚜벅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느껴지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낮아짐입니다. 삭개오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나무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신대군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저는 제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한자어로는 큰 대자, 임금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임금이 되라는 좋은 의미에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이 이름 때문에 장래 희망조차도 함부로 적지 못했습니다. 어떤 장래 희망은 왠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저의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살아가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종을 좋아하는데요, 땡 치는 그런 종이요. 근데 그 종에 있어서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 안에 있는 비어진 공간입니다. 비어진 공간이 클수록 있을수록 그 종의 울림이 더욱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고, 지식도 쌓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자꾸 채우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거칠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의 영성에서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빈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소리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웠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가 작아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었을 때 영적인 울림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열등감과 공허함, 상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즐거워하며 내려왔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제 삭개오는 이전의 가치관과 행동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한 가지의 축복이 더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삭개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은 욜로입니다. 욜로는 나의 행복이 중요하니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욜로로 살아가면 안 되는가? 때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맛있는 곳에, 또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또 좋은 곳에 놀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육부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는가? 오늘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오늘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선포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오늘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죄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과 상한 심령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삭개오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내적으로는 공허함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삭개오,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삭개오,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신일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나 번뇌와 갈등과 열등감과 공허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감사함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책감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갈등과 아픔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